오늘 특별히 유치부서부터 오늘 지금 방금 특송했던 청소년부까지 학생들도 있고 물론 당연히 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그리고 청소년부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 손 좀 들어보십시오. 부모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같이 헌신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역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헌신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학생들, 내가 학생인 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지금. 자, 손 내려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다음 세대의 미래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타이틀은 교육위원회 혹은 교육부 헌신 예배지만 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구성원들로 보았을 때 제가 주특기를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주특기는 설교를 짧게 하는 겁니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안 된다 싶으면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디메오 얘기는 사실 유치부서부터 청소년부, 당연히 장년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디메오는 신체 중에 어디가 안 좋았을까요? 눈이 안 좋았군요. 눈이 그냥 안 좋았을까요? 아니면 많이 안 좋았을까요? 많이 안 좋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삶이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일부러 시각장애인으로 하루를 살아보자 이런 어떤 나름대로 캠페인도 있었습니다만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인생 가운데 아주 귀한 만남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호응을 딱 해줘야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같이 딱 몰입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인생 가운데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묻습니다. 교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그게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내용 속에 있습니다. 교사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은 먼저 아이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멘을 크게 안 하면서 아이들한테 아멘을 크게 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자, 교사 선생님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네. 지금의 아멘의 데시벨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만족하는 데시벨이면 그대로 쭉 이렇게 가는 걸로 하고 평상시에 이거보다 더 높은 데시벨을 요구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올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길교회, 교회학교의 모든 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가르치는 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뭐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조금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9절을 찾아가지고 우리 모든 아이들서부터 시작해서 장년분들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한 절만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스 있게 저 위에서 또 같이 띄워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모든 교사님들이 또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이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 중요한 것은 뭘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아이들과 하고 나누는 여러분들의 대화의 억양, 말투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언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거나 이제 갓 부모님이 된 분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가능하면 아이들이 귀가 열리기 시작할 때부터는 꼭 집에서 존댓말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이들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용하는 언어는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언어의 습관과 삶의 환경 가운데서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바로 그 천국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귀한 가르침,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가르치는 부모님이, 가르치는 교사가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뭘 해야 되느냐?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일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안드레의 형제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상에서 누굴 데려오는 걸 참 잘했습니다. 안드레가 처음 데려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베드로를 자기의 형을 예수님께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그 장면,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예수님이 바로 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장차 네가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게바의 뜻이 뭔가요? 게바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게바의 뜻이 뭐라고요? 게바의 뜻이 뭐라고요? 게바의 뜻이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호응해줘야 애들이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육의 일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게바가 된다라는 것, 반석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지금은 아니나 지금은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온 초신자이나 지금은 성정이 막 울뚝울뚝 해가지고 자기의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결국은 교회를 그 위에 세우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교사는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으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뭘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에게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 헌신은 교사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가정의 부모님들도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어른들이 함께 헌신해야만 이 시대가 다음 세대를 품고 교육할 수 있지,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교사로서 부모로서 감당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남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지, 돈은 어디에 있을까 걱정할 때 오직 딱 한 사람 안드레만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마리를, 떡 5마리가 아니군요. 아이들이 좀 웃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웃지 않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린 아이를 주님께로 데리고 왔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자기가 뭘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마련해 주는 사람, 바로 그게 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 정도의 역할만 해도 아주 훌륭한 교사인 거예요.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환경과 공간 가운데로 우리의 아이들을 인도하는 역할이
가정에서나 교회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개바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아이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사 선생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랑 비슷해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 성적이 어떤지, 지금 선생님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여러분, 애들은 원래 저렇게 뛰어다니는 게 정상입니다.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애들이 지금 가만히 앉아갖고 제 말을 이러고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이 안에 막 에너지가 끓는 아이들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말 잘 듣는 애가 돼주세요. 내가 얘기만 하면 그냥 껌뻑 죽는 애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유별나고 특별하고, 그죠? 부모님이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가고, 그죠? 얘야 같이 가자 그러고 손 잡으면 꼭 그 손을 놓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이 아이를 향하여서 장차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실 모습이 과연 뭘까를 제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비전은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은 우리가 얘기하는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진짜 비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이다. 올 한 해 우리가 표어로 세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그러한 영적인 눈맞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자녀를 향하여서 결코 흔들림 없이 기도를 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닌 앞으로 이루어질 아이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더 벅찬 기대를 가지고 그를 향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들을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같이 또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유치부 학생들 중에도 혹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한글 읽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이야, 다음에 1학년 되어지는 친구들 중에 손 막 들었습니다. 네, 전병두 이영주 집사님 좋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내년 1학년들 소망 막 보입니다. 예, 손 번쩍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예, 사실은 정확하게 분별은 안 되지만 일단 입을 열고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집사님 맞습니까? 소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게 읽습니다. 자,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10절은 한번 운율을 맞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읽었느냐? 여호수아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의 증인이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7절에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10절에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세대가 다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나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교육은 우리가 겪어온 시절과 상황,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기록과 증언들이 결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마치 무슨 대세인 것처럼 얘기하는 유대인의 하브루타 혹은 유대인의 교육의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공부 잘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들은 어느 곳에 어떠한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과거 속에서 그것들이 끊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나니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그 시대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반복하여 다른 나라를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한 국난과 국채 현장 가운데에서 항상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절절히 기도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어 또 세우는데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사사를 세우는 일들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교육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일들은 우리가 맨날 말로만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미래, 교회의 미래가 이 공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여기에 모여서도 예배하고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느냐, 아니면 이제 이 공간이 유럽에 있는 어떤 교회들처럼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고 다른 유흥의 공간이 되어지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게 되어지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 무엇으로도 그 중요성을 대신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사나 부모님이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 교육부와 관련된 헌신 예배 가운데 헌신을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이란 공간에서 절대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지 않고 기도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나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아이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교회, 학교와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장차 언젠가 제 마음속에 꿈으로 있는 우리가 함께 세우게 될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교 가운데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르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로, 그러한 부모로, 그러한 성도로 다시 한번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며 교사와 부모와 또 함께한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을 결단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어린 시절로부터 다시 한번 선명하여져서 한 걸음을 걸어도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꿈꾸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 그러한 귀한 출발이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